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 과정 자체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과정.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막 다 기억하실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분류하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인데 이 법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여기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화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하지 않아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영화라 그래요.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땐 죽음과 함께 또 우주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 그 영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토탈해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성경에는 칭의, 성화, 영화란 말을 따로 이렇게 쓰진 않아도 구원이란 말을 쓸 때 그 구원이 어떨 때는 그 문맥상 칭의를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성화를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영화를 구원이라고 설명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칭인데 성화로 해석해버린다거나 성화인데 칭의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의 교리를 이제 다르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6장, 7장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성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3장 21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칭의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6, 7장은 성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구원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에 있어요? 성화 과정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완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장해 간다고 말할 수 있죠. 조금씩 달라지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간이 완전해졌다, 완벽해졌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좀 완벽해졌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부분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세심하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하지만 실제 생활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죠. 선을 행하는 욕망, 관심, 그래야 된다는 당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20절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죠. 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자꾸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죄인이라. 그런데 앞에 칭의의 부분에 보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지금 구원의 과정에서 성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죄가 나를 그렇게 갈등하게 만든다. 여전히 죄를 행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거 아니냐.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러는데 완벽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죄인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아니 성경이 분명히 의롭게 되었다. 모든 것은 구원은 완벽하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를 완전히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구원은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죄인이라면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반론할 수 있죠. 실제로 살면서 죄를 안 지세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혼란스러울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칭의와 성화를 다시 생각하면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칭의는 완료형입니다. 법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아주 그냥 결말이 난 거예요. 끝이야. 성화는 뭐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그러면 칭의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선언하신 것이니까 칭의 차원에서 설명할 때는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칭의로 설명할 때는. 하지만 성화로서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죠. I'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완벽한 교인이라면 말하자면 칭의로서만 구원을 설명하면 이런 고백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라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런 고백은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구원의 단계에서 성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성화 단계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양면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25절을 보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 법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그 두 가지 양면성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법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향해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내가 가지는 이 육신이라는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은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는 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나는 정말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진실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그러한 그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 이 차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3절을 보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연약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어떤 그 육신 차원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이 이랬던 육신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8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화 과정에서. 그런데 칭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1절 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건 완전 다르죠?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갑자기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여전히 제 아래에 있다 그러고 이런 말씀은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냐 이거죠. 모순돼 보이잖아요. 근데 모순이 아니에요. 지금 1절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자, 완전히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원에서? 법정에서 넌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죄에서 해방되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사해줬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율법 조항을 다 지키나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런 모든 그것을 다 완성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칭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나는 저는 죄 안 져. 나는 완벽해. 결코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한 게 되죠.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할 때와 칭의를 얘기할 때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반대로 구분해서 나오는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를 자꾸 성화의 문제를 칭의로 설명하니까 구원파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가 되면 또 그 반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 그 율법은 완전히 이전 무시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뭐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길게 설명하니까 어떤 생각은 괴리감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완전하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 그러고 그러면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법정적으로는 완전하다 그래요.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는 이제 죄를 짓고 그런 문제점들을 그러네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는 무죄라고 선언이 됐는데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왜? 성화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화 과정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반 종교에서는 자꾸만 그냥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그쵸? 노력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유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있고 누구에게 효도하고 하고 하는 그 조항들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규율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강해요. 유교는. 근데 이제 불교는 뭐냐면
고행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죠.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비유를 하면 유교는 이런 겁니다. 왜 물에서 헤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수영을 충분히 배운 다음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려면 진짜 호흡을 멈춰야 돼. 그리고 이렇게 손을 움직여.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유교란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런 상태로 하면 할 수 있어. 호흡을 멈춰. 그리고 몸이 뜰 거야. 그럴 때 손을 움직여봐. 이렇게 말하는 게 불교 교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뭘 살아나오라 그리고 어떡하냐. 그냥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들어가면 네가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사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 누가 들어가서 건져줘야지.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서 확 건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서 확 건져줘야지만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성화 과정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의 힘으로.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문맥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물론 노력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13절.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 두 가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대요. 어떤 육신적인 걸 죽여야 돼. 근데 뭐로서 죽여요? 내 능력으로? 공로로? 내 힘으로? No. 안 돼요. 뭐로? 영으로서. 이 영으로서라는 말은 성령으로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뭐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 자, 이 성령이라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란 말이에요. 변호사 성령께서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것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행동으로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그런 연약한 속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저께 담배 끊는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담배를 피웠다가 이제 끊는 사람들 고백하면 못 끊는데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유학할 때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게 제일 쉽대요. 거기 뭐라냐면 담배 끊는 게 너무 쉬워가지고 자기는 수천 번도 더 끊었대. 안 웃으시네요? 담배 끊는 것이 너무 쉬워가지고 수천 번도 더 끊었대. 그 얘기는 뭐예요? 못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결심만 수천 번도 하고 지금도 못 끊었다.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 게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어떤 그런 내 어떤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간증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고 싫어져가지고 그냥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얘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담배를 예를 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죠.
뭐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와,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결국 내가 아니고 내 어떤 계획과 이론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화되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법정적으로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실을 죽이고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시 한번 지킴으로써 성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는 우리와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어. 이제는 무엇으로? 이젠 뒤에 나오지만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 죄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법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삼일체 하나님의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일체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요, 성령을 성신이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옛날 성경에 성신, 성령이라고. 근데 사실은 성신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성신이라고 하는 강조점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으로 성령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의 기능적인 것으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변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삶을 안정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너무 방대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을 약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것으로 너무 성령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히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뭐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0.0001%도 안 되는 거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든 자가 낫는 거, 그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은 것은 사람들은 크게 생각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상으로 성화되는 그것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제에 말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총괄적인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층 천에 갔던 얘기를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왜? 그것은 신비롭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것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경험 속에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것처럼 큰 게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끝난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혈을 들여서 그렇게 했음에도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를 하고 지금까지 해요.
근데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성경 공부 그럽니다. 한 번 딱 했는데 그냥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럼 뭐로 설명하겠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고 칭의를 거룩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서 장차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의 갈등 있지만 장차 이루어지는 그런 것과 갈등이 있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늘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시죠. 26절 보시면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와우.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영화에 대한 문제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과거로 설명됐어요? 미래로 설명됐어요? 예? 미래지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과거로.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이에요. 영화까지. 하지만 진짜 완성되는 것은 미래죠. 그러니까 이게 또 미래라고 그러고 과거라고 하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기능. 천국으로 설명하는데 천국은 왔어요, 안 왔어요? 천국은 올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천국이 완성돼. 우리는 그때 천국에 들어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아직은 안 왔죠. 그러면서 already. 아니, 이렇게 not yet. 아직은 안 왔습니다. not yet. 아직은 안 왔어요. 하지만 그 완전한 천국이 믿음으로써 구원에서 내 마음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already.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already. 그러나 not yet.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칭의, 성화, 영화의 개념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성이라고 구원은 완성됐다고 우리가 칭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까지도. 하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개념이 모순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지배하고 있으면 신앙을 설명하기도 쉽고 실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면에서는 완벽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지만 아직까지 난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의존하고 살아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간구하지도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 걸 믿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꾸만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나를 해달라고.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해주세요. 우리를. 이미 믿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 다 하면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고 들어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이다. 제가 오늘은 이제 8장까지 좀 설명을 다 하느라고. 그래서 로마서는 8장까지가 교리편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이제 로마서의 기본적인 교리는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 과정 속에서 지금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떤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면서도 그리고 더욱더 거룩하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